마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높이 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가 온 세계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말했죠. 아니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떠났어요.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봐드렸답니다. 오늘 영상 보여드린 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아동부 어린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죠. 30년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사적인 삶을 사셔요.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삶, 그 삶을 3년 동안 사시게 되는데 이 공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주 직결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바로 이 공적인 삶, 주로 이 3년 동안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생애라고 불리는 이 공적 삶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신 곳이 광야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겨내시죠. 근데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다워진다, 교회다워진다, 그런 의미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사순절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거룩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영성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11조 봉헌 이 영성 캠페인을 이 사순절 기간에 시작을 한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질서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조화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은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편안해요. 왠지 모르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세상의 소리에 붙들림 받은 상태인지 몰라요. 사람의 소리에 붙들림 받은 상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되면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맨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이고 박히고 아주 고생 핍박 많이 받던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다 못 참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는 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면은 왕국시대가 도래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의 다리를 딱 놓은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사무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둔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올 들어서 양육과정, 어른들 양육과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는 주중학교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여러 가지 난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를 하자, 그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 보자,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 필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필사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다 이미 동참하고, 장로님 중에서는 이미 벌써 다 당신 분량 해갖고 벌써 내신 분도 계셔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이 일에 참여할 거예요. 누가 많이 필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한번 써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성경 필사 운동을 우리 40일 동안 해보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줘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가 물질로는 11조를 드리지만은 이번에는 기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기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11조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곳이 말라기 3장이잖아요.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11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11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11조를 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왜 했는지 아세요? 이 배경이 더 중요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등을 돌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표하면서 선지자들이 뭐를 선포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이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곧 11조가 나에게 돌아오는 너희의 증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11조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11조가 어떤 의미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의 11조를 드리면은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네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표현해봐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너 그 마음을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증명해봐라. 그런 의미로 기도 11조 봉헌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11조면은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하루에 2시간 20분씩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한 10분 기도하면은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 참석하고 저녁 기도에만 참석해도 2시간 반이 넘어요. 기도 11조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사순절 기간, 이런 중요한 기간에도 새벽 기도도 관심 없고 저녁 기도도 관심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기도 11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제 마음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기도하는 교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교회 만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감사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 기도 11절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사랑의 그릇이 크게 되는 거예요. 내 감사의 그릇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한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감사의 그릇이 커지고,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용서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